모세 죽음을 이렇게 쭉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신명기 말씀을 오늘로 이제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았는데 백성들이 30일간 울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삶을 살았던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성도와 주변 사람들을 울리고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 정확하게 답은 섬기며 사는 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소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섬기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섬기고 떠난 사람들에게는 눈물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슬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LA의 불량자들의 어머니라고 얘기했던 그분도 총탄에 맞아 나중엔 죽게 됐는데, LA 전체가 발칵 뒤집혀 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 진짜 유색 인종서부터 다양한 인종들이 와서 자기 어머니라고 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 힘들었을 때 어머니처럼 돌아봐줬던 그분, 그 섬기면서 사랑으로 나눴던 그거를 잊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아주 대서특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아닌가. 그래서 만일 모세의 삶을 우리가 결론을 가지고 조명한다면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제일 먼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온 땅을 보여주셨다. 느보산에 있는 최고의 봉우리가 비스가산입니다. 이곳에서 그토록 꿈에 그리던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보통 사람의 시력으로 볼 수 없는 대단히 넓은 지역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가 모세에게는 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을 겁니다. 모세의 눈을 밝혀 말 그대로 유다 온 땅과 여리고 골짜기까지 보여주십니다. 모세의 소망은 가나안 가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것. 광야 40년은 말 그대로 기약이 없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40년 후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약이 없는 세월이었고,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40년 후에 들어간다고 하셨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을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죽음의 날을 모르는 것이 낫지 안다고 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신명기 3장 25절 26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이 나옵니다. 구하옵나니 나로 가나안에 들어가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가 내게 준 은혜가 그만하도 족하다. 다시는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소원은 가나안 가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모세가 임종시 가나안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게 하셨어요.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거죠. 이 사건이 있은 후 한 1500년에서 1600년 지나겠죠. 지금 변화산의 엘리야와 모세가 우리 주님과 함께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0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신약에 예수님의 별세하신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전달하는 과정에 별세하는 갈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중요한 순간에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던 모세의 소망이 마침내 이루어진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보면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을 보여주십니다. 바울의 소망이 뭡니까? 내세에서 상 받는 겁니다. 상급 받는 것.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자기 몸을 저 복종시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오직 한 일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상을 받기 위해 열심히 쫓아갔다고 말합니다.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갑니다. 바울은 오직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인생의 결심정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일생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경건함과 거룩함이 있는 겁니다.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 제목에 우리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제일 초점 맞추는 게 뭡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내 기도가 아니라 누구 기도입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그럼 이 모든 것, 나를 위해 기도하려고 하는 것, 있어야 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그죠? 그 이름이 손상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고향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고향을 떠나갔는데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고 아버지 데라는 145세입니다. 데라가 205세에 죽었으니까 무려 60년을 하란에 있었던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면 왜 데라를 갈대 우르로 떠났을까? 아마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데라와 같이 알 수 없는 인생의 걸음을 걷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을 바에는 갈대 우르를 떠나지 않는 게 편할 겁니다. 왜요? 그것 자체가 고통이니까. 그죠? 십자가 지고 가고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나홀과 그의 저 밀가의 동생 이스가 역시 하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룻은 고아였지만 아브라함을 따라 다니다가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해요. 은혜의 복이에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이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얼마만큼 그 틀 속에 있느냐가 아니라요, 그 소망의 자리에 누구는요? 롯은 쑥 들어가고 맙니다. 그 경건한 심정으로 이 땅을 살아내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죄에서 떠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도 하란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하란. 여기가 끝인 줄 알고 끝이 여기가 아니라 천국이고 가나안 땅이고 면류관을 받는 그 자리가 끝인데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믿어지지 않고 내세를 믿을 수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세상 속에 있는 게 더 편해요. 세상 향락을 누리며 사는 게 더 즐겁고요. 내가 천국으로 간다, 이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면류관을 써야 되겠다, 이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은 용기가 있어야 돼. 결단이 있어야 되고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을 버리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놀랍게도 모세도 그랬지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멸류관과 상급을 바라며 살아갔던 바울의 삶, 그죠?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았던 삶이 바로 모세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삶을 정리할 때 그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었다라고 기록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여호와의 입을 따라라는 뜻입니다. 그는 죽음까지도 여호와 말씀을 쫓아 자진하면서 모압 땅으로 가 죽었습니다. 모세의 일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 생애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말씀대로 죽었다고 기록해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네 가지에 비교해서 분류하고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물고기 교인이 있습니다. 물고기 교인은 항상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물고기 교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새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새는 먹지 않고 9일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7일 중 거의 우리 얘기한다면 낮 예배만 간신히 드리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개 같은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개는 굶어도 20일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거북이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거북이는 500일을 굶어도 걷되기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교회 한 번 정도 나오는 겁니다. 이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고린도서 4장 15절 말합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출생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하고 말씀을 먹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도는 말씀에 의탁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말씀은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할 때 내가 은혜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이 로고스인데 주님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셨을 때 이 말씀은 레마입니다. 로고스와 레마가 뭐가 틀리냐면요. 성경에는 다 같이 말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로고스예요. 이거 자체는 로고스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내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내게 감화를 주고 나 자신에게 개별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레마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을 때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그죠?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밤새도록 허탕친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것은 내가 더 잘합니다. 지금도 날이 밝았는데 무슨 물고기가 잡힙니까? 제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하고 불순종하면 이 귀한 말씀이 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로고스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찌들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이것이 레마입니다. 순종하고 실천할 때 레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할 때 효력이 나타납니까? 실천할 때, 순종할 때, 움직일 때입니다.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고용했다는 겁니다. 말씀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산 삶이 너무 귀하고 좋아서 예배석 교회를 떠나면서 그 성도들을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하면서 떠나갑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계에 가면 말씀이 나를 다스립니다. 물의 깊이가 무릎이나 가슴 정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물결에 관계없이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을 정도의 깊이가 아니라 물이 깊어지면 물이 가는 대로 갑니다. 물에 휩싸여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근데 어느 선을 넘으면
말씀의 능력이 내 의지를 다 어떻게 지배합니다. 모세는 한마디로 말씀에다가 그의 생애를 다 걸었어요. 말씀대로 애굽을 나와 말씀대로 광야를 진행했고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죽었어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됐던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은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순종의 길을 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힘들어도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갈 때 뭐가 있습니까?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저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했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겁니다. 그의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냥 성문화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파필루스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그게 레마입니다. 레마.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모세는 세 번째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의 종 모세입니다. 여호와의 종, 이 말에서 우리는 그의 생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유용하게 사용하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평생 종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섬기는 자로 산 겁니다. 종으로 시작해 종으로 죽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 죽음을 애도하며 30일을 애곡했다고 그랬습니다. 유대 장례 풍습에 의하면 부모가 죽었을 때 7일간 애곡합니다. 사무엘상 31장 13절. 근데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30일 웁니다. 부모가 죽은 것보다 더 아픈 마음이었습니다. 종으로 산 모세의 삶이 이렇게도 백성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광야에서는 아버지로 백성들의 지도자였지만 그는 섬기는 자였어요. 일평생 그는 섬기는 자로 그 땅을 살아갑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저들을 죽이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죠? 자기를 늘 대항하고 원망했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죽인다고 했을 때, 그리고 너만 살려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을 때, 아유 주님 그냥 그렇게 하고 마십시오. 저도 지쳤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한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모든 진노를 제가 받겠습니다.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울어요. 우리 주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생명을 주기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남을 섬기는 일, 돕는 일에 열심을 내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부재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주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기록 그대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성도의 삶의 목적, 살아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는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섬기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섬기는 자와 친히 그들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시기까지는 아무 말 하지 말고, 그죠? 세상에서 섬김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높여주는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 생애에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남을 돌보는 생애로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남을 돌보는 섬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 오늘날 가장 심각한 중병은 암이나 문둥병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다른 사람을 필요 없다고 하는 이기적인 태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섬김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없으면 좋을 뻔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이죠.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 나는 누굴까?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지금 이 세상을 살아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생애가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그의 출생, 그의 충성됨과 그의 죽음 앞에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는 여전히 큰 교훈을 주는, 비록 그가 죽었을지라도 그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이대로 괜찮은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겠는지, 아니면 지금쯤은 궤도 수정을 해야 되는지. 삶에 요행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는 불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을 알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살았던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아왔던 것 이제는 끝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후회 없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돼야 됩니다.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착하고 충성된 섬기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